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오늘 제목은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히브리어로 여호와 니시예요. 여호와 니시. 우리 기독교 역사, 지금까지 흘러온 역사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오늘날에 이르러서 정말 이게 중요하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 라고 깨닫는 부분이 있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영적 전쟁.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청교도 시대에 보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쓴 우리가 잘 아는 책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기회가 되면 우리가 철로역정을 가지고 성경 공부도 한번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도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이렇게 아주 재미있는 글로 이렇게 책으로 적은 책인데, 거기에서 주장하는 게 뭐냐, 인생이 살아가는 길이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영적인 싸움. 그런데 그 책도 예전에 나왔는데 오늘날 들어서 그 영적 전쟁에 관한 것들이 정말 중요하게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미나 많고 성경 공부도 하고,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학교에서 정말 가르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데, 이 영적 전쟁을 무언가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성경을 찾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 소나기에서 해방을 맞이한 그 기념하는 8월 15일 광복절인 내일.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기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우리가 오늘 기억하고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오늘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광야를 여행하다가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서 그 가는 광야 가운데 아말렉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기록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무기를 하고 싸우는,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기고 지는 전쟁이 아닌 거예요. 무기를 가지고 기도로 싸우는 영적 전쟁이에요. 결국 이 전쟁의 마지막 결과를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을 물리치고 극적인 승전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그 승전한 그 전쟁터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면서 그 제단의 이름을, 그곳 이름을 여호와 니시, 이렇게 이름을 불러요. 의미가 뭐냐? 승리의 깃발이 되는 여호와라는 뜻의 여호와 니시라고 그 장소의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하나님의 이름이 또 하나 우리에게 이렇게 탄생한 것. 지난주에는 우리를 치유려 하시는 여호와 라파를 읽고, 오늘은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여호와 니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 세상을 지나가는데, 뭐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지나가는데, 그 모든 과정, 인생의 과정에서 사탄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놓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을 해요. 그것이 영적 전쟁이고 영적 싸움이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무엇일까? 그 비결이 있을까? 그것을 오늘 이 본문 성경 말씀에서 우리가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기도의 손을 올려야 된다. 기도의 손을 들어야 된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전쟁은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손을 올리고 있으면 팔이 아프잖아요. 그럼 점점 내려오면 이스라엘이 점점 또 아말렉 군사들에게 밀려서 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손을 들면 이기고 두 손이 내려오면 지는 거예요.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던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손을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두 손을 든다. 이것은 성경에 많은 기록들이 있어요.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를 상징합니다.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부분이 믿는 백성이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시편 28편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항상 손을 들어요. 기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손을 든다는 행동이, 믿는 자가 손을 든다는 행동이 기도하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손을 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 내가 간구하는 마음이다, 기도하는 마음이다 라는 것을 몸짓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몸짓으로. 내가 잘났습니다 하고 찬양할 때 손드는 게 아니고 찬양할 때 그 찬양이 나에게 감동이 되면 찬양하면서 손을 드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말 두 손을 바짝 들어야 될 시. 두 손을 바짝 들어야 돼요. 그런데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 선배들의 책들을 보면 이렇게 기록한 책도 있어요. 기도는 노동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노동이 자동으로 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일해야지. 일을 악물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터로 나가야지. 그냥 그렇게 해서 노동에 일을 하는 거잖아요.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되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음 먹어야지. 시간 정해야지. 장소를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렇게 정해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노동이다. 이렇게 표현한 신앙의 선배들도 있어요. 이렇게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개인적으로 기도 잘할 수 있는 분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격려하는 친구도 있어야 되고 동력자가 있으면 힘을 얻어서 기도 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혼자 하는 기도보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소그룹으로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더 힘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금요일 밤기도회가 중요한 기도의 모임이에요. 같이 모여서 같은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거든요. 오늘 모세에게도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요. 오늘 보면 아론과 훌이에요. 기도의 동역자들이에요. 12절에 보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손이 내려오지 않으면 누가 이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깁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떠세요? 기도 제목을 나누고 같이 기도해주는 기도의 동역자가 지금 당장 옆에 있으십니까?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까? 나는 언제든지 무슨 집사에게, 무슨 권사에게, 무슨 장로님에게 전화하면 같이 기도해준다. 이런 기도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아론과 훌 같은 동역자가 있기를. 없으면 만드셔야 돼요. 어려움에 직면하거나 아픔이 생겼을 때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돼야 돼요.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성경 역사학자인 요세푸스라는 분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고 훌은 모세의 누이인 미리암의 남편이에요. 서로 인척관계라는 거예요. 이들처럼 가족이 기도의 팀이 돼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공동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바뀌는 거예요. 응답이 있는 거예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 가시고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는 과정 기도하십시오. 짧게라도 매일매일 자기 전에라도 기도하십시오. 정 안 되면 식사 기도라도 할 때 같이 가족들이 모였을 때 기도하십시오.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응답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들이 한 가정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영적으로 기도하는 제사장이 되기를 바래요. 디모데전서 2장 8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장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꼭 가장이 남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믿음의 가장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 가정에서 가장 먼저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습니다. 그 믿음의 가장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의 가장들이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자녀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가문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시작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첫 번째 비결이 기도의 손을 드는 거였어요. 두 번째 비결은 그렇게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 기도할 때 우리는 경험하는 이 승리가 있어요. 단순한 기도의 승리가 아니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함께 해주시는 것. 모세는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이게 뭐야? 너희들 열심히 나가서 전쟁해라. 난 산 꼭대기에서 지팡이 짚고 유유자적하게 구경하겠다. 이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산 꼭대기에 서서 너희들 전쟁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겠다. 기도하겠다. 모세가 잡은 지팡이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이에요. 모세가 애굽으로 들어가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면서 그 지팡이를 들고 나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상징. 그리고 출애굽기 4장을 보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럴 때 너는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곳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모세가 그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들어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이 지팡이는 그냥 지팡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적 상징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렸다고 했는데 그곳의 이름은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어요. 니시의 뜻은 깃발이에요.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깃발이 오늘 살펴보면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우리는 깃발 그러면 천이나 헝겊을 가지고 이렇게 일반적인 깃발, 펄럭이는 깃발을 상징하는데 이 당시에 전쟁에 나갈 때의 깃발은 그 천으로 만든 깃발이 아니었어요. 나무나 금속판을 만들어서 거기에 문양을 금속이나 나무를 가지고 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무겁죠? 묵직해요. 그런데 그게 잘 떨어지지 않잖아요. 그렇게 올리면 햇살에 그 금속들이 부딪혀서 반짝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본. 그래서 원어로 깃발 이렇게 말을 볼 때 히브리어의 깃발의 의미를 살려보면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사전에서. 천이 번쩍이지는 않잖아요. 나무나 금속으로 붙여서 만든 깃발이 번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를 시작하면 그냥 기도만 단순한 기도가 아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냥 내 할 말만 쭉 주시옵소서 아멘 하고 끝나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기도는 두 손을 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와 주십시오.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이 빛을 내면서 나에게 와 주십시오. 나와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게 기도란 말이에요. 내 할 말도 끝내고 아멘하고 끝내는 게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계속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과 같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고 그 하나님을, 그 깃발을 바라보고,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도가 내 넋두리로 끝나는 기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내 할 말만 하고 내 주장만 하고 아멘하면 기도 다 했다. 그거 기도 아니에요, 여러분. 반쪽짜리 기도예요. 반쪽짜리.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그분이 나에게 임재할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봐요.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올까?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계속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의지하고 기도해요. 그 응답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여호와 니시라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깃발을 봐, 승리의 깃발을 보고. 여러분, 우리 인생 하루하루가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 이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인생의 골짜기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인생의 골짜기에서 내가 힘든 인생이라는 것만 바라보고 계시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인생의 영적 전쟁의 전쟁터에서 일어나서 승리의 깃발을 바라봐야 돼요. 번쩍번쩍 빛나는 깃발을 찾으셔야 돼요. 그 깃발이 뭐라고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목하면, 그리고 두 손 들어 외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은 역전됩니다. 그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내 인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바뀌는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승리의 깃발 되시는 하나님을,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두 손 들고 기도하면서 바라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승리했던 때를 기억합니다. 잊지 않는 것입니다. 잊지 않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에서 모세가 두 손 들고 있어서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가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책에다가 자세하게 기록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왜 기록하라 그러고 왜 기념하라고 하셨을까? 두 가지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이유는 전쟁에서, 오늘 전쟁에서 아말렉에게 승리하기는 승리했는데 아말렉이 또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아직 아말렉과의 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이거는 1차전, 이 아말렉이 도망갔다가 다시 올 거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시고, 전쟁에 한 번 승리한 것으로 만족하고 승리에 도취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비를 위해서 경고하십니다. 16절에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다. 대대로 싸우리라. 역사 속에서 아말렉과 수없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이긴 걸로 끝내고 만족하지 말라. 방심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에게 가져와 보세요. 영적 전쟁. 우리 일생에 80평생이든 100년의 평생이든 일생에 영적 전쟁이 한 번밖에 없겠습니다. 사탄이 그 80평생에 한 번 나를 공격하고 졌다고 물러가서 다시 안 오겠습니까? 겁먹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권세 잡은 이 어두운 세상에서
우리가 쓰러지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공격합니다. 우리에게 계속 공격합니다. 한 번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 계속 전쟁이 시작돼요. 계속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것이 우리 인생에 계속 반복된다.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한 번 싸움 지나가면 또 다른 싸움이 찾아오고 이것이 인생의 반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계속되는 전쟁에서 계속 승리하려면 이전에 과거에 내가 승리했을 때 어떻게 승리했는가를 곰곰이 기억하고 그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쟁에 이긴 것을 책에 기록하고 기념하고 그 부임인 여호수아에게 외우도록 하라 말씀하십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승리했는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했던 때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거예요. 잊지 말. 우리도 똑같아요. 내가 어떻게 그때 사탄의 위험에서 벗어났나, 사탄의 유혹에서 내가 어떻게 이겼지?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있으라. 그래야 또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 경험을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요. 그냥 그래프가 천장을 쳤다가 바닥으로 내려 꽂혔다가 오락가락해요. 이겼을 때는 춤추고 잔치를 벌리고 기분 다 내다가 잔치 끝나면 하얗게 지워버려요.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했더라? 또 바닥에서 벌벌벌벌 뛰어다녀요. 그게 웃기예요. 안타깝죠. 이제 정신 차리자. 승리했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기도 없이 혼자 싸움으로 버티고 싸우고 몸부림쳐 봐야 정답이 아니에요. 승리는 없어요. 지칠 뿐이에요. 노곤할 뿐이에요. 한때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기도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하라, 기억하라, 기념하라, 외우라 얘기하시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기뻤을 때를 기억하시고 잊지 마십시오. 그때 그 방법대로 지금 어려울 때 하셔야 됩니다. 지나간 역사에서 잘했던 것은 잘한 대로, 못했던 것들은 못한 대로 배우지 못하면 우리는 내일도 모레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배우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답니다. 아, 저거는 정말 저렇게 계속 해야 되겠다. 또 한 가지 방법. 아, 저거는 다음에는 절대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께 힘을 얻어 기도해서 승리한 것은 배워야 돼요. 어떻게? 반드시 다음에 또 저렇게 해서 이겨야지. 기도함으로 이겨야지. 이거 우리가 해야 돼. 배워야 돼. 또 왜 기념하고 기록하라고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승리의 깃발 원천이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할 때 다음에 또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모세는 승리한 전쟁에 승리한 그 자리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제단을 쌓을 때 이 제단이 제단다운 제단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것은 제단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제단 위에 올려서 드린 제물이 있어요. 제물이 있어요. 모세는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다음 무엇을 드렸을까요? 여러분 주님께 기도해서 승리의 도움을 받았다면 그 달에 어떤 제물을 드려야 됩니까? 감사의 제물, 감사의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을 붙이셔야 돼요. 그래야 기억이 남는 거예요. 와, 이겼다, 잔치 벌리자, 먹고 땡, 이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곳에 제단을 쌓아서 표시를 하세요. 그 제단 위에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리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제단이 무슨 제사를 드린 제사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손 들어 기도할 때 이기게 하신 감사의 제단이다. 여호와 니시다. 기록하고 기억하고.
승리의 재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감사의 재단으로 나가시는 이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방법입니다. 마땅히. 그리고 이 감사의 재단을 쌓을 때 미래의 또 다른 승리를 준비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사를 망각한 사람들을 사용한 적이 없으세요.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기독교의 역사를 봐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을 사용하신 적이 없어요. 어려우면 주님의 도움을 구하다가 주님의 도움받고 승리하고 나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 이런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다. 우리 감사가 생활화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우리나라 추석 전후쯤에서 달력을 이렇게 비춰보면 시기가 우리나라 추석 전후쯤에서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일주일 동안 지켜요. 초막절. 새벽 말씀을 계속 들은 부분이나 매일 성경을 요번 주간 보신 분들은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실 거예요. 일주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 이 초막절기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 마당이나 집 옥상이나 집 앞이나 초막을 그리고 일주일 동안 집에서 생활하는 게 아니고 그 초막에서 먹고 자고 생활해요. 일주일 동안. 거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앞에 엎드리며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이 어두운 영적 전쟁터인 인생의 길을 우리가 바르게 헤쳐나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곤란한 인생 가운데, 어두운 인생 가운데,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는 이 인생 가운데 주님,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길을 찾는 어리석음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나는 승리의 깃발 되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바라보며 맞이해드리는 영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을 승리하며 하늘을 향해 바르게 걸어나갈 수 있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가며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과거에도 도우셨고 지금도 도우시며 앞으로도 승리케 하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며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대전 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